벌써 2024년 지나가네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 후면은 이제 2025년이 이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초에 목표로 세운 것들을 다 이루셨나요?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서 뱃살을 빼야지, 건강해져야지, 헬스장에 등록은 하는데 한 2, 3일 다니고 안 다니는 경우도 많고, 우리 여성분들은 뭐 다 그렇지 않지만 다이어트 한다고 열심히 결단하시고 안 먹는다고 하면서 매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하면서 다이어트 못하고 그런 목표가 또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죠. 저도 뭐 올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목표를 이룬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네, 대단하죠. 성경 일독을 하게 됐거든요. 성경 일독하면서도 조금 중간중간에 정신 못 차려서 위험이 좀 위험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독을 못하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성경 본문과 요약본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안 보내주면 일독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족쇄더라고요. 근데 이런 족쇄는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강제적으로 또 반강제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그런 것 가운데 하는 게 더 나름대로 목표를 세운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에 참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것이 어려우면요, 가끔 성경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레위 같은 경우는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은지 뭐 종류별로 많아요. 막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죽이면 안 되고 저렇게 죽이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또 막 넓적다리를 들어서 흔들어야 되는 요제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소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서로 가면은 뭐 예언적인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게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읽고 나면 잃어버려요. 이게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알지 못한. 그래서 저도 가끔 성경 읽다 보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 라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읽으면 안 돼요.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혹은 뭐죠? 제가 성경을 놓쳐요. 통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연도는 글렀어. 끝났어. 그래, 이번 연도는 안 되는구나. 내년을 기약하자. 아닙니다. 못 읽어도 못 읽은 건 뛰어넘으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해야 돼요. 3일에 한 번씩 작심삼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주간에 못 읽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건너뛰고 읽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왜 읽겠습니까? 왜 통독하겠습니까? 성경 안 읽는다고 우리가 구원 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안 읽어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왜 읽을까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통독한다는 것은, 교회적으로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은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단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통독하면서 내가 예수로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좌우를 보시면은 내년도 표어가 바뀌었어요. 오직 그리스도께 매일 한 걸음 더. 모르셨죠? 걸려 있는지 바뀌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바꿔 달았습니다. 내년도 표어가 좀 무섭죠? 오직 그리스도께 매일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안 나가면 안 됩니다. 매일 한 걸음 더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안 나가시면은 안 됩니다. 나가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결단하면서,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믿음의
이 목표, 표대가 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단연 첫 번째로 뽑으려 한다면은 사도 바울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만큼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예수에 미쳐 있었고, 바꿔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은요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날리는 정말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갔죠.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작은 예수를 살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나를 본받아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작은 예수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살 수 있다. 이 바울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가능하네? 라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선택에 대한 부분, 예정에 대한 부분 얘기하잖아요. 당신들 태초부터 하나님이 그런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산다는 거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이 편지, 책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가 법적으로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아니면 무엇인가 범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세 가지를 크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세 가지가 크게 나와 있는, 첫 번째 뭐냐면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겸손하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성도 간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고, 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꾸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성도들이 자꾸 자기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삶을 살다 보니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냐고, 왜 통독 안 하냐고, 그게 그리스도인 맞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럼 당신이 기도 안 하냐고 막 서로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문제로 싸우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품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세 가지를 조심하래요. 하지 말래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개들. 좀
표현이 굉장히 거칠죠. 개들. 두 번째는요, 행악하는 자들. 세 번째는 몸을 상하게 하는 일. 자,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은요 뭐냐면요, 할례하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개들, 행악하는 자들, 할례자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율법주의, 유대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즉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뭘까요? 종교인은요 나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내 자리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하나님 편 나가는 거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을, 말씀을 필요할 때 이용하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고까지 아주 거친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악자들, 육적인, 그냥 육체적으로 행위하는 행동으로만,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율법인, 육적인 할례를 받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행동은 하나님께 떠나 있는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데 할례만 받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차라리 할례 안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우쭐거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 그래서 이런 세 명의 종류의 사람을 조심해라. 그 말은 뭐죠?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편지 안에서는요 항상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예수에게 붙잡힌 자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신성보덕이라는 누명 쓰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바울은 이해가 안 되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편지의 모든 모습에 보면 항상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선택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도리어 기뻐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같이 죽길 원하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길 원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게 사도 바울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봐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중에도, 이 감옥 속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아주 확고한 목표, 표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새로운 목표, 표대가 그에게 생겼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사도 바울에게는 삶의 목표가 있었죠.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목표를 그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여요.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요. 다메섹은 왜 갔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초대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어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고꾸라졌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대적하고 있었다는, 구원자를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구나. 나의 의를 드러나는 삶이었구나.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3절,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육체적으로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육체의 모습을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나만큼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드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았으면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대로 살아갔다면 그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죠. 지금 이스라엘도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로마의 법대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로마 시민권을 마음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고발할 수도 없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어요. 그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특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붙잡혔을 때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이야기하죠. 당신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얻었습니다. 근데 천부장은요, 나는 큰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그가 집안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집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말리아라는 사람의 학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가말리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순교하는 당시 가장 앞장섰죠. 다메섹 도상에 공문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으러 가는 그 정도의 열정과 열심이 가득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젊은이는 미래가 촉망되는 아주 든든한 그런 젊은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요, 성공의 길에 들어서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빨리 성공을 붙잡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누구죠? 사도 바울이 가장 혐오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를 만나요. 그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장밋빛 꽃길만 걸어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인생의 가장 고난의 시간, 감옥에 내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부 중에 폴리카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폴리카비라는 분은 굉장히 영성이 깊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늙은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화형을 시켰는데 이 화형으로도 이 폴리카비 죽지 않으니까 창으로 찔러서 결국 이 폴리카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폴리카비 순교를 당할 때 이 자기를 묶어놓고 그 집단에 불을 지펴서 뜨거운 상황 속에서 폴리카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었어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좀 기겁을 했죠. 그 뜨거운 상황 속에 지금 폴리카르이 누구 때문에 지금 화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불 가운데 누구 나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뜨거운 불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뜨거운 불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근데 그 뜨거운 불에도 폴리카르이 죽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창으로 찔러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인생은 성공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세모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그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가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지 몰라요.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었어요. 혈통, 가문, 종교적 열심, 지식, 율법 준수, 할례, 이런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에게서 나오는 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도리어 그 육체적인 자랑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위대하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기서 알다는요, 기노스코, 경험하여 알아가는 겁니다. 지식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동행한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경험함으로 조금씩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귀가 막혀 있었고 모든 것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이 열리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있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 자기가 그동안 육체적으로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야,
도리어 내 의를 드러낼 뿐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뿐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설물을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 없겠죠? 냄새 나잖아요. 더럽잖아요. 배설물은 다 버려야 돼요. 배설물을 소중하게 간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설물은 찌꺼기잖아요. 배설물을 여긴다는 건 뭐죠? 내가 그동안 자랑하고 있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나니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배설물이구나. 아니구나. 나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는 진리를 알고 있었는데 이건 진리가 아니었구나. 그것을 버려야 그때서야 정확히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표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좀 어렵잖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모습이죠. 배설물로 그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내 유익을 위해서 갖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지만이, 배설물로 여겨 그것을 버려야지만이 그때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버릴 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표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10절부터 14절까지는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최종 목표는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의롭게 살아남으려나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표대, 최종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그의 사명이 다 끝나가는, 이제 순교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달려왔겠습니까? 매도 많이 맞았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죠. 그리고 배는 파손되기도 하죠. 굶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위협 속에 있었습니까? 핍박당합니까? 그 모든 삶을 달려왔는데 사도 바울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표대에, 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죠?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 내가 표대를 바라봐야지 작은 예수로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옛날의 영광에 휩싸여 있으면 우리는 표대를 바라볼 수 없죠. 뒤돌아서면은 그때부터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그 상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갑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종착지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매일 앞만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됩니다. 12절 14절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순교의 자리가 다가온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는 저 표대에 대한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달려가겠다. 우리 내년 오직 그리스도께 매일 한 걸음 더, 우리가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의 표대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인 표대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 내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챗 GPT에 표대를 향하여에 관련된 예화를 좀 알려달라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진짜 예화를 알려주더라고요. 예화가 2개가 나오더라고요. 신기해요. 예화 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에릭 리델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육상을 잘했는데요, 근데 이 선수가 올림픽에 나갔는데 실력이 좋으니까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기 주종목에서. 근데 이 주종목의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결승이 하필 주일에 있는 거예요. 이 선수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결승을 포기한 거예요. 결승을 포기하고 자기가 주종목이 아닌 400m에 나갔는데 금메달을 딴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 챗 GPT가 이 마무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에릭 리델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표대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챗 GPT가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게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저보다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설교문을. 근데 이 챗 GPT는요 AI잖아요. 우리 한동대 친구도 있거든요. AI는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뭐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질문과 또 대답과 글과 이 모든 데이터를 압축해 갖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표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 이 예문을 쓴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그 결승을 포기했더니 금메달을 따더라, 이런 공식이 성립됐습니다. 잘못된 공식이죠. 세상적인 공식이에요. 그렇게 포기해도 금메달 못 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게 포기해도 감옥에 가는 바울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성공을 다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순교당하잖아요. 금메달은 무슨 금메달입니까? 그의 인생은 완전히 꼬여버렸죠, 예수님 믿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를 바라봐요. 이런 내가 이걸 포기했으니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더라, 이런 공식에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가 거기서 갇혀 있어요. 우리는 그 공식을 깨야 돼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바라보라는 건 그 공식을 깨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금메달 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못 따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금메달을 못 따도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죠?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금메달을 못 따도 괜찮아요. 내가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열심히 선교 사역했는데 선교지 가지마다 사고 나서 소천하신 선교사님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 실패한 건가요? 이 공식에서는 안 맞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표대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도 바라보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손해도 감수해야겠죠.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고슴도치 같은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그 표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표대를 당신들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하여 그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당신들도 담길 원합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 준비하면서 우리 결단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작은 예수의 그 표대를 바라보며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